밤 11시 스마트폰에 흰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이것을 올리세요. 2016년 6월 기적의 주파수가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실 바닥을 닦으며 늦은 밤까지 집안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십시오. 손에 든 걸레를 내려놓으시고 잠시만 하던 일을 모두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숭고한 시간들을 이제는 잠시 멈추고 오롯이 당신 자신만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2016년 6월 여러분의 꽉 막힌 대운을 뚫어줄 기적의 주파수가 바로 오늘 밤 11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보살님들의 삶은 참으로 눈물겨운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아이들 밥그릇 위에 먼저 올려두고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밥이나 식어 빠진 반찬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기 일쑤였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실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시린 외로움과 서글픔을 애써 삼켜야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모진 세월 속에서 보살님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속으로만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보살님들의 몸의 훈장처럼, 아니 아픈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곱고 부드러웠던 두 손은 거친 수세미와 독한 세제에 닳고 달아 나무 껍질처럼 뻣뻣해지고 굳은 살이 박여버렸습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염에 찌르는 듯한 고통에 밤새 뒤척이며 끙끙 앓으시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행여나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일어나 밥을 안 치셨지요.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병원비 단돈 몇만 원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 한 몸 부서져라 일하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은 항상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의 사업 실패나 섣부른 보증 혹은 자식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은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야만 했던 그 억울하고 기막힌 심정,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와 카드값 결제일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피말리는 고통을 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캄캄한 거실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내쉬던 그 무거운 한숨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할까?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없이 자책하고 또 자책하며 흘린 눈물이 베개에 있을 얼마나 적셨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보살님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족을 향한 그 숭고한 희생을 하늘이, 그리고 칠성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과 꼬여버린 인간관계, 그리고 꽉 막혀버린 재물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생기를 갉아먹는 가난 귀신과 잘못된 기운의 흐름 때문에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흉흉한 기운을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이제 2016년 6월 하늘의 기운이 크게 뒤바뀌며 닫혀있던 재물 창고의 문이 열리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운의 흐름에 탑승하여 기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 11시 당장 여러분의 침실에서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과 흰 종이를 이용해 막힌 기운을 뚫어내는 강력한 비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보살님들의 맺힌 한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기적의 주파수를 맞춰 폭포수 같은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모진 고난과 가난이 우리 보살님들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그저 내 가족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손발이 부르트도록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가혹한 시련만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이고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보살님들의 집안 깊숙한 곳, 특히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에 무서운 가난 귀신, 이 숨어들어 생기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존재가 집안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들어와야 할 재물운의 통로를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사람의 운세 흐름을 크게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은 보통 10년 주기로 바뀌며 이 시기가 오면 막혔던 물꼬가 트이듯 엄청난 재물과 행운이 쏟아져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대운이문 앞까지 찾아왔다 하더라도 집안에 자기장터의 기운이 혼탁하게 꼬여 있고 가난 귀신이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 있다면 그 거대한 축복의 기운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살님들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하고 숨막히는 금전적 고통은 바로 이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가난 귀신의 탁한 에너지에 의해 꽉 막혀버렸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신성하고 맑아야 할 침실과 집안의 기운을 무참히 짓밟고 탁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계시고 심지어 주무실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스마트폰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안방을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겨 부정한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작은 기계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복잡한 전파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뿜어내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뇌파를 교란하고 집안의 음양오행 밸런스를 무참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 자체는 단순한 기계일 뿐이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외부의 온갖 혼탁한 기운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집 안방까지, 내 머리맡까지 곧바로 끌고 들어오는 끔찍한 영적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숨막히는 카드 결제일 알림, 대출이자 독촉 문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어두운 세상 뉴스, 그리고 남들과 내 초라한 처지를 비교하게 만드는 온갖 허영심 가득한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보살님들이 밤늦게까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파동이 방 안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전자파와 우울한 감정, 그리고 두려움의 주파수가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음습하고 탁한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존재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긍정적인 곳에는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오직 걱정, 근심, 한숨,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기계적인 탁기가 가득한 곳을 자신의 둥지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잠드는 그 순간 가난 귀신은 스마트폰의 액정을 문으로 삼아 스멀스멀 기어나와 여러분의 정수리를 누르고 생명력을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한번 머리맡에 또리를 틀고 앉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멀쩡하던 관절이 쑤시고 병원비가 끊임없이 새어나가며 안 나갈 돈이 자꾸 생겨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어버립니다. 가족들끼리 얼굴만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짜증이 나고 큰 소리가 오가게 만드는 것도 모두 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화목한 기운을 시기하여 이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의 주파수, 즉 재물 파동이 완전히 교란되어 돈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에너지장이 여러분의 안방에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다가오는 2026년 6월은 우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새로운 재물의 파동이 시작되는 천재일우의 시기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적의 주파수가 열리는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1급수 생명수를 부어준다고 한들 그것을 담아야 할 그릇에 이미 썩은 물과 가난 귀신의 도끼가 가득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6년 6월에 그 거대한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집안과 내 주변에 진동하고 있는 이 끔찍한 빈곤의 주파수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바로 오늘 밤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과의 악연을 끊어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를 뻥 뚫어 주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이 뿜어내는 탁기를 잠재우고 오히려 그 스마트폰을 기적을 끌어당기는 수신 안테나로 탈바꿈시키는 아주 강력하고도 비현실적인 비방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던 깊은 밤 11시에 행하는 흰 종이의 기적에 대한 모든 비밀을 우리 보살님들께만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비방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직접 겪고 확인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가정이
어떻게 가난 귀신의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던 올해 58배 김보살님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척스럽고 희생적인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믿었던 지인에게 큰 사기를 당하고 연대보증까지 잘못 서게 되면서 평화롭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했던 아파트에는 어느 날 갑자기 시뻘건 압류딱지가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김보살님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밤낮 없이 걸려오는 빛 독촉 전화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심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덜컥 내려앉았고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극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리셨습니다. 남편은 절망감에 빠져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고 아이들의 등록금마저 막막해진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김보살님은 식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김보살님은 멍한 눈으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인터넷을 뒤지던 그 순간 바로 그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을 타고 집안의 가난 귀신이 김보살님의 정수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절망과 자책감, 그리고 이제 다 끝내고 싶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그 탁한 기운이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는 꽉 막혀버렸고 집안에는 오직 파멸을 부르는 음습한 에너지 파동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보살님은 우연히 제가 전해드린 밤 11시 흰종이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종이 한 장 깐다고 이 엄청난 빚더미가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었던 절박함으로 김보살님은 굽은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흔한 이면지가 아니라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가장 깨끗하고 구김없는 새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자시쓰지가 시작되어 하루의 기운이 바뀌고 음양의 교차가 일어나는 바로 그 영험한 시간에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안방 화장대 위에 그 흰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갖 독촉 문자와 불안감의 온상이었던 가난 귀신의 출입문 역할을 하던 그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흰 종이 한가운데에 정성껏 올려두었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을 뿐인데 김보살님은 그 순간 방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탁한 공기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전자파와 가난 귀신의 흉흉한 파동이 새하얀 종이의 순수한 에너지에 의해 차단되고 정화되면서 집안의 기운이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김보살님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도 아주 깊고 평안한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째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였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갑작스러운 개발 소식과 함께 믿기지 않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거액의 빚을 단번에 청산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던 가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가 폭포수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남편분에게도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귀인이 찾아와 좋은 조건의 사업을 제안했고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던 가족들은 다시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김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밤 11시가 되면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맑고 깨끗하게 들어오는 좋은 방향을 향해 흰 종이를 깔고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이 의식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가난 귀신의 흔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집안에는 오직 맑고 풍요로운 황금빛 생기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의 더 큰 기적의 주파수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기운을 다듬고 재물창고의 방향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 보살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보살님이 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가난 귀신의 통로를 차단하기만 한다면 하늘은 결코 보살님들의 땀방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지금이 꽉 막힌 대운을 뚫고
2016년 6월에 폭발적인 재물운을 끌어당길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제가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흰 종이 비방의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그 어떤 복잡한 절차나 큰돈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물건,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열리는 정확한 시간과 방위만 알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순수한 정화의식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다가오는 2016년 6월,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줄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밤 11시, 명리학과 풍수에서는 이 시간을 자시, 즉시라고 부릅니다. 자시는 어두운 음임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다시 밝은 양양의 기운으로 교차하며 하루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야말로 우주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파동이 가장 강력해지는 신성한 시간대입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가난 귀신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려는 찰나에 우리가 선수를 쳐서 그 흉흉한 기운을 억누르고 맑고 새로운 양기를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시간도 아닌 반드시 밤 11시 정각을 전후로 하여 이 비방을 시작하셔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방을 행할 시간이 다가오면 집안에서 가장 깨끗한 새하얀 종이를 한 장 준비해 주십시오. 이면지나 구겨진 종이, 글씨가 적힌 종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하얀 종이는 그동안 보살님들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근심과 걱정, 빚더미, 그리고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을 남김없이 흡수하여 백지장처럼 맑게 정화해줄 신성한 제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종이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이 제단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 방위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이 강력하게 모여드는 방향, 즉 안방이나 거실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남쪽, 동남갑의 구석을 찾아 그곳에 하얀 종이를 조심스럽게 깔아두십시오. 동남쪽은 풍수적으로 만물이 생동하고 금전적인 기적이 싹트는 금전운의 으뜸 방위입니다. 이 특정한 방향의 제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가 집안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종이를 동남쪽 방위에 바르게 깔았다면 이제 그 위에 가난 귀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할 세 가지 영험한 물건을 올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구리 성분이 듬뿍 담긴 10원짜리 동전은 흙의 기운과 불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 집안의 양기를 불어넣고 재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굵은 소금 1000일염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타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최고의 정화도구였습니다. 종이의 네 모서리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씩 놓아 가난 귀신이 결코 결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기의 결정체이자 악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색 팥 7알을 종이 정중앙에 정성껏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풍수적 결계와 제단이 동남쪽에 마련되었다면 이제 하루 종일 온갖 전자파와 스트레스, 불안한 연락들로 탁해질 대로 탁해진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낼 차례입니다. 비방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의 전원을 완전히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파동과 가난 귀신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진 스마트폰의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즉 화면이 하얀 종이와 팥을 마주보도록 뒤집어서 종이 정중앙에 올려놓으십시오. 화면을 엎어놓는 행위는 스마트폰이 뿜어내던 모든 탁기를 아래로 억누르고 붉은 팥과 하얀 종이의 순수한 기운으로 그것을 씻어내겠다는 강력한 영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스마트폰을 올리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 편안하게 무릎을 꿇거나 앉아 두 손을 가볍게 모아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다가오는 2016년 6월에 맑고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동남쪽 방향을 타고 내 정수리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을 때는 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의 서름, 남편과 자식 걱정으로 타들어갔던 소갈이, 욱신거리는 관절의 고통이 모두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가 종이 위에 놓인 소금 속으로 영원히 소멸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호흡을 자신의 고요함 속에서 9번 반복하며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보살님들, 이 작은 의식이 품고 있는 음양오행의 조화와 공간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던 가난의 주파수는 이제 끊어졌고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한 동남쪽의 맑은 결계를 통해
기적의 주파수만이 수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방을 오늘 밤부터 단 며칠만이라도 흔들림 없이 실천하신다면 집안의 탁한 공기가 맑아지고 무거웠던 어깨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틈을 타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거대한 재물의 폭포수가 쏟아질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맑아진 기운을 영원히 내 것으로 묶어두고 어떠한 흉운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줄 강력한 방패를 세울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동남쪽의 맑은 기운을 모아드리는 제단을 마련하고 탁기를 잠재웠으니 이 깨끗해진 공간에 어떠한 흉운도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끌어모아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에 엄청난 재물운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구하여 황금 방패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 방패는 보살님들의 가정에 들어온 금전운을 단단하게 감싸 안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외부에서 떠도는 가난 귀신의 잔당들을 완벽하게 튕겨내는 절대적인 수호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이 축원과 비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 따라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읊조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들의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간절함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을 버텨오신 그 거룩하고 강인한 마음을 이제 이 기도문에 모두 담아내십시오. 자, 이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며 집안 전체에 눈부신 황금빛 장막이 쳐지는 것을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곳에 머무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자시의 맑은 기운을 빌려 이 집안의 모든 탁기와 묵은 원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이 가정의 보살님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주시옵소서. 2026년 6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아오를 때 이 집안의 동남쪽에서 피어나는 재물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거대한 황금빛 숲을 이루게 하소서. 이 하얀 종이 위에 맺힌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어떠한 악귀나 삿된 기운도 감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견고한 황금 방패를 내려주시옵소서. 보살님의 거칠어진 두 손에 이제는 만물의 풍요로움만이 가득 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만이 반매훔, 이 집안을 맴돌며 생기를 갉아먹고 화목을 깨뜨리던 가난 귀신아, 이제 너의 거처는 이곳에 없음을 엄미 선포하노라. 소금의 정갈함과 팥의 양기로 너의 모든 탁한 길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니 다시는 이 집안의 문지방을 넘보지 말지어다.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금기와 화기가 너의 혼탁한 기운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니 저 멀리 춥고 어두운 시면으로 영원히 물러가라. 이 시간부로 이 가정에는 오직 재물과 평안, 그리고 무병장수의 맑은 기운만이 굽이칠 것이며 대운의 길이 태평성대처럼 열릴 것임을 우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보살님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가정에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눈부신 황금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험한 비방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2026년 6월의 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는 절대로 남과 다투거나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보살님들의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그것은 쫓겨난 가난 귀신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시험하는 것일 뿐이니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입술을 깨물고서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이 맑게 정화된 기운이 탁해지지 않고 그대로 재물운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재단에 올려두었던 물건들은 내일 아침 해가 완전히 뜬 후에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팥과 소금은 집 밖의 쓰레기통이나 흙이 있는 곳에 과감하게 버리시어 나쁜 기운을 완전히 내보내시고 10원짜리 동전 3개는 보살님들이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지갑이나 가방 깊숙한 곳에 재물 부적처럼 간직하십시오. 하얀 종이는 반으로 접어 깨끗하게 불에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순간 보살님들의 대운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되며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뚫려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를 매일매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엄청난 우주의 비밀과 영적인 비방을 나누며 저 역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이 한 몸 바쳐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제단 앞에서 간절히 비방을 행하시고 그 맑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이 축복을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난과 빚으로 고통받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여 함께 기적의 대열에 동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보살님들께 더 큰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방의 기운을 완벽하게 닫아 잠그고 우주의 주파수에 보살님들의 염원을 확고하게 도장 찍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줄의 글귀가 보살님들과 2026년 6월의 거대한 재물운을 이어주는 끊어지지 않는 황금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댓글을 남겨주신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닉네임을 부르며 그 가정에 금빛 장막이 영원히 거치지 않도록 100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믿고 따라와 주신 보살님들, 이제 부디 평안한 밤 되시고 쏟아지는 금전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